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발견하기 가운데에서 승천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승천을 주신 하나님. 승천을 주신 하나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여러 개를 올려놨는데 이런 그림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두 가지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에는. 왜냐하면 엘리야가 승천하며 분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 잘 보지 못한 그림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슬람교에서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슬람교회가 이렇게 그려졌던 이 그림 속에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죽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다. 그래서 살아나신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만 약간 비슷할 뿐이지 담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믿고, 하물며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을 수가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죽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온 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어. 그냥 있는 그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 말씀들을, 이런 그림들을 하나 이렇게 보고 또 찾고 그러면서 한 가지의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 특히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놓고 따지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 그림들 속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이 승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이 단어는 특별할 때 쓰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에녹을 통해서도 이게 들려 하늘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엘리야의 승천, 또 에녹의 승천, 이런 말들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승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승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좀 어울리는 단어이고,
나머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승천이라고 말하고 이 엘리야, 에녹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기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것을 승천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승천이란 말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자는 정확하게 기록으로 따지자면 예수님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땅에서 있었고 땅에서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올라갔죠. 특히 엘리야와 에녹이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는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휴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휴거라는 말을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에녹의 휴거된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불말과 이 에녹을 타고 올라갔던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에녹과 같이 예수님의 승천이 아니라 우리들도 분명하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좀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슬람계에서 행했던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천이라는 말보다도 그냥 이단적인 이야기이다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분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이 승천은요,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말씀할 때 하늘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승천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예수님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승천이 뭐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그러니까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길을 떠나야지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떠나가기 이전에 앞에 이 내용들은 9장 51절 이전에 있는 이 말씀들은 다 어떤 말씀들이 이루어졌느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담고 있는데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렇게 기적들을 나타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날이 기약이 다 차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내가 이 일들을 행해야지라고 하면서
9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가지고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나오고, 또 기적을 나타내는 말씀들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나오고, 또한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들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9장부터 이렇게 되는데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은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승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승천하셨을 때에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의 정보를 가르쳐 주냐면 마가복음 16장 19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특히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하늘이 열려지면서 그 예수님이 형상을 보게 됐는데 그 형상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간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이 왜 있어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승천이 있고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냥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과 더불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일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승천을 안 하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통해 가지고 40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가지고 그냥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0일 과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 승천을 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하셔야 하고 그리고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셔야만 했던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영광을 가지셔야만 했느냐 하면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특히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에베소에서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을 강조하는 모습 속에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승천을 좀 더 강조를 합니다. 특히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냐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승천이 이루어진 것 가운데 승천을 왜 반드시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느냐 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뛰어난 이름 아래서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시는 거지요. 특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려면 반드시 승천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교에 가가지고 막 입학해서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공부를 막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나가지고 졸업하는 날이 생깁니다. 그 이전까지는 졸업장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졸업하는 마지막 날에 졸업장을 받죠. 졸업장을 받는 것과 졸업장을 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탈락했거나 아직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졸업을 할 수 없는 거죠. 학점이 모자라가지고 안 되거나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졸업식장에서 졸업 증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승천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 예수님은 이 이름 가운데 졸업장을 받으신 것 같이 이런 권세가 있는 이름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이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왜 승천하시냐 하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을 꼭 하셔야만 했던 거죠. 자, 성령의 오심과 또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는 하긴 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보게 되면 특별하게 성령을 왜 보내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그 승천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성령이 와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지, 내가 여기서 계속 있다고 한다면 더 유익하지 않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승천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40일 동안 이 세상에 부활하신 모습에서 계속 살아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40일이 아니라 400년을, 4,000년을 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은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야 그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희를 향해서 하실 것이고, 나는 그리고 승천해서 하늘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꼭 해야만 해 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만약에 유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좀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시공간적인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성령께서는 모든 공간 안에 모든 곳에서 성령은 계시니까, 그리고 각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유익이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우리들을 또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더 유익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또 이 시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은 다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승천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 속에서 항상 나를 위해서 각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하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이 가능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보좌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할 몫이 예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승천을 하셔야 하고 또 그 보좌에 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천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계시면 안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성도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 재림을 잘 준비해서 내가 재림으로 할 거야. 그것까지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에서 준비하시고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천을 하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승천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인 거지요. 그래서 그 거처가 다 준비되어지고 재림의 준비가 다 되어지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까? 중보기도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또 우리의 성도들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약속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그 자리에 그렇게 내려오실 거다라고 말씀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날을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을 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승천하셔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승천은요 정말 그냥 지상에서 그냥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서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이렇게 올려지시는 모습을 그려지는데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도 성도들이 또 승천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를 해요. 그런데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함께 들림받는 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 속에서 재림할 때 많은 귀중한 손님이 오면 우리가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마중을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공중까지 마중을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끌어올려져 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승천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승천보다도 그냥 끌어올려가는, 그래서 마중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리고 에녹도 그렇게 끌어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휴거를 사용했던
휴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모습에 좀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천을 만약에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도 하늘로 이렇게 올려갈 텐데 하늘나라에 완전하게 올라갈 때에는 우리도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던 사실 가운데 하나는 휴거와 승천을 갈라놓는 근본적인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 모습으로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러한 신령한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끌어올려져 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몸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모습이죠. 그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살과 뼈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죽은 자들에게는 영혼만 있어가지고 그들의 육체는 부활한 그런 부활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져도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휴거될 때 이 모습하고 또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이를 난다는 것은 승천하는 모습은 아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듯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언제 되어진지는 알지 기록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전에 이 휴가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 있을 것이냐 7년 대환란 이후에 있을 것이냐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7년 대환란 가운데에 휴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 올려져 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고 전에 아니면 그때 아니면 그 이후에 어쨌든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반드시 있었고 그 승천을 통해서 꼭 이루셔야 할 것들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또 준비하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천을 하셔야 했구나라고 하는 그 이유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요.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같이 넣어서 우리 한 번에 우리 이 말씀을 좀 읽고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고난을 지난 용에 들어가신 것처럼 천석의 삶도 믿음의 마지막을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것임을 기억하여라.
예수님을 떠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찬석이와 함께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혼자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찬석이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은 찬석이를 위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땅의 삶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거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가셨다. 그리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에 나를 끌어올리셔서 맞이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나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했구나. 그 예수님은 다시 나를 위해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을 드리면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백함과 같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들은 뭐냐 하면 5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우리들 가운데 큰 기쁨이 날마다 용서숨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의 묵상은요. 예비된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묵상을 해주시고 낮의 미션의 적용으로서는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경험한 순간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모습을 나는 이럴 때 깨달았어. 그런 것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의 기록으로는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경험한 순간을 좀 기록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한 주간 묵상을 하시면서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말씀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